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 아마 그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만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그 차 타고 멀리 이동을 하면은 예, 귀에서 가끔 피가 나려고 합니다. 왜 피가 나려고 하냐면 물론 시끄럽기도 한데 계속 물어봐요. 아빠 언제 도착해? 아빠 언제 다 와? 예,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참 듣다가 마지막 이제 진짜 제가 느끼기에도 거의 다 왔다고 느낄 때쯤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거의 다 왔어. 좀만 기다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30초마다 계속 물어요. 소원이가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이야, 좀만 더 기다려, 좀만 기다려 하면 이제 계속 보챕니다. 아, 다 왔다며 왜 아직도 도착은 안 해? 이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 실제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체감하는 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관점이나 전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 이해하는 그런 어떤 수준이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이 말했던 것도 사실은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 구원, 뭐 믿음, 사명,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으로 아마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물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대체 무엇인가? 다른 것보다 우리는 지금 대체 왜 모여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한 모임이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데 그 기능이나 목적이 전혀 다른 어떤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처음 탄생했었던 그 시절, 교회가 처음 탄생하고 교회가 처음 교회가 되어가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동안 볼 건데 이 책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첫 번째 책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 얘기들이 기록된 어떤 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물에다가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돼요. 1번,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죠. 예수의 복음 이야기 1. 그리고 이 두 번째 책은 예수의 복음 이야기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문득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첫 장의 첫 9구절이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더 이상 전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나타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의도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기록된 내용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예수님 이야기는 이 1장 여기 초반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분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읽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대 주인공으로 교회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처럼 여겨도 좋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교회가 뭔가에 대한 어떤 한 가지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쭉 하시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육체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처럼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좀 나중에 차근차근 좀 얘기할 건데, 근데 당시에 이제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아직 안 생겼었어요. 교회가 없었는데 처음 생기려고 하는 이 교회들은 자기들이 교회인 줄도 모르고 모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왜 모여있고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대체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늘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분이 가르쳤던 건 하나였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 나라의 다스림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그 섬김의 일을, 그 다스림의 일을 너희가 이행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계속 들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들었던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기뻐해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뻐해라.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복음.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이야. 다른 왕이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거든.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정작 제자들은 현재 그 순간,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미 말하지만 자주 말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사후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자꾸 기독교에서 자꾸 오해했던 게 하나님 나라를 다짜고짜 천국으로 하고 그 천국을 천당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 오랜 세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던 이 땅에 실제하던 그 이스라엘이 곧 원래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말하려고 했던 그 나라랑 이 이스라엘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그 진공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 얘기 속에서 들어야 돼요.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맺었던 바로 그 나라의 얘기였다고요. 한때 그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냈어요. 빛을 발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나라의 빛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로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회복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윗 시절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을 뜨기 시작하고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시점입니다. 거기다 그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큰 고민 없이 다시 1차원적으로 생각이 돌아갔어요.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1차원적 사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그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영광과 힘을 회복하겠구나. 거기다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의 차원으로 머물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구약의 그럼 이스라엘은 원래 그 이스라엘은 그럼 대체 뭐였었는데 그럼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대체 뭐였길래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그때 그 나라랑 여기를 연결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대체 왜 모였었는지, 그들은 대체 왜 있었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던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던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네가 먼저 복덩이가 될 건데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거예요.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원래 목표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이거였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신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집단이 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들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다르죠.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너무 축소시켜버렸던 거죠. 문제가 생각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 나라 덩어리 전체가 되어버리고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차라리 다행인데 그들이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조차도 온 세계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말았어요. 같은 수준이라는 게 증명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신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 신적인 풍요가 흘러넘치는 존재여야 됐는데 그들 안에서조차도 신적 풍요가 발견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망의 균열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과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시야가 관점이 너무나 다르니까 목표 지점과 소망이 이게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꿈과 비전을 원대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현실 문제에 함몰된 모양으로 축소시킨 왜곡된 비전을 품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진짜로 그리고 있는 비전과는 이게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은 어느새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말한 대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였는데, 제사장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막혀진 담을 헐고 사이가 갈라진 사이 것들을 다시 쌓아매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화평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혀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화평케 만드는 존재가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예요? 배제였습니다. 분리와 배제였다고요. 이방 민족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자신들 안에서조차도 죄인들 집단들은 또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과 폭력적인 힘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재건할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권능을 품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잖아요. 오히려 지극히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그분은 매달리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이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살아났어요. 세상의 법정이 판결을 내렸는데 세상 법정 판결을 하나님이 직접 뒤집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살아나신 것도 아니에요. 옛날 모습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새로운 모양으로, 이전과 비슷하긴 한데 전혀 다른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이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진정 깊은 고민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균열된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좀 이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이 대체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신 거지? 라는 생각. 하나님 나라가 원래 뭐였던 거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은 대체 원래 뭐였던 거지? 진정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럼 대체 무슨 의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다고요. 근데 기껏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아까 그 6절이었어요. 다시 그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까? 아직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 자신의 비전의 프로젝트가 작동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때 그 시절에도 일어났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명하게 많이 알려지고 신학적으로도 발전하고 막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똑같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국교회가 7, 80년대 크게 확장하던 부흥의 시기였어요. 한국교회가 막 커졌죠. 깃발 꽂으면 그냥 그때는 개척하면 무조건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 부흥의 시기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맞물렸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도 커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교회의 예배당 크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예배당이 전 세계에서 다 손에 꼽을 만한 예배당들이 서울의 강남에만 몇 개가 있었어요.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더 온전하고 진정한 것을 향해서 전진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일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교회의 영향력이 커져나가고 숫자가 커지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즐거워했어요. 예배가 뭔가 멋들어지게 들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크고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그냥 그 숫자에 매여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건물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걸 목표화해가지고 이루면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갔고요.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표어가 뭐였냐면, 많이 목격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500명 달성의 해, 1000명 달성의 해.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막 500명 만들고 그 다음에 1000명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목표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고 쉽게 등록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앞에 헌신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등록카드 썼냐 안 썼냐가 관심사였죠. 그래서 등록카드만 쓰면 바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복음에 그 사람이 헌신했든 안 했든. 성도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진짜 성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세례가 막 베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교회에 지금 이단이 이렇게 심하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왜곡되고 축소된 채로 신앙의 양상과 모양만 남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이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성도들 중에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한동안 또 어느 시점에 그래도 좋은 운동이 벌어졌어요. 제자훈련. 그래서 건강한 교회 모델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애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지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그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는 결국 무엇이 해야 되는지까지 연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있는데 교회가 뭔지에 대한 물음과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오히려 율법주의에 가까웠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게. 훈련 많이 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잘 훈련 받으면 자기는 좀 대단한 사람 되고, 훈련 좀 안 되면 약간 나고자가 되고, 그러다가 신앙은 오히려 맹목적이 되곤 했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많고 가득해요. 그 사람 안에. 근데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일들은 너무 드물었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진실로 전하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그런 삶이 되었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제도 교회 안에 묶인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목사의 친위 부대나 봉사자가 되는 거고, 교회 자체를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장면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교회에 아무리 불의를 저질러도 무조건적으로 교회 자체를 보호하고 목사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럼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 그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우상시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우상시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일들이 늘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너무나 단호하고 선명한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교를 명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얘기 역시도 듣고 오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그래, 맞아. 이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없어질 세상, 죽어서 갈 그 천국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복음을 알려야 돼.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 실제로 선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세상은 포기하고 관심 끄고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선교가 축소되는 거죠.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온 세계 안에,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첩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폐기 처분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세상을 심판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심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말 그대로 폐기 처분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로 가득한 이 땅, 왜곡된 인간관계, 돈, 정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왜곡된 어떤 것들, 인간사회 전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전부를 내거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 그분은 중첩된 세상 한가운데서, 이 깨진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중첩된 지점에서 그분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으로 지금 등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었고 세상은 이미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나라는 여전히 겨자씨처럼 보입니다. 너무 작아요. 안 보여요. 잘. 너무 작아 보입니다. 눈 크게 뜨고 돋보기를 대서 보이면 잘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여요. 그냥 밭이에요. 흙덩이.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거름도 있을 것 같아요. 냄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감춰진 그 보화는 진정한 실체이고, 마침내 겨자씨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수준으로 이 땅 전체를 덮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으로 마침내 꽃을 피워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모든 약속, 복덩이가 되게 만들고 온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세계 열방 속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이방인에 불과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던 존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 현실 한가운데 있지만 더 진정한 실체와 더 진정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상상력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지금 맞물려 있다고 믿습니다. 두 세계 모두 다 실제적입니다. 사탄의 세상도 실제적이고요, 하나님의 세상도 실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이 나라는 망한 거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침내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 한가운데서, 이 깨진 세상에서 기도를 하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목격합니다. 아,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사랑이 성취되는 일, 정의가 세상에 열매를 맺는 일,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성품의 열매들이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그 인생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사역하는 자리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도 하늘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 중첩된 긴장 상태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마침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우리는 성교를 바라봅니다. 성교가 뭡니까? 우리는 이 중첩된 지점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왕이시자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쥐고 계신 실체라는 것을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인생으로
우리의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라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근데 권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작동해요. 겨자씨가 씨앗을 품고 그게 싹이 살짝 나오고 이제 약간 묘목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고백.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못하는 결정을. 나의 명예와 나의 인정, 나는 내가 명예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소망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뭐하러 사랑합니까? 내 인생 하나 다루기도 힘든데,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소박함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발적인 불편을 겪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독특한 결정의 방식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결정하고, 이 상처와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결정과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그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이 체감하고 있는 건 너머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중첩되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고. 진짜로 그분이 있냐? 정말 살아있냐? 그분이 정말로 느껴지지도 않고 뭐 목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말이 진짜 맞겠냐고.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한 게 맞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대답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여기 없어요. 피와 살은 지금 만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분의 피와 살이 되고 그의 몸이 되어서 세상을 만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이 먼 자들에게 달려가서 진흙을 바르시고 그 눈을 만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눈먼 자들의 눈을 만지는 겁니다. 이 땅을 마음껏 누비고 그분이 하셨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마음껏 누비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고치고 전파하는 일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세상은 군림하고 명령하고 힘을 더 많이 갖는 방식으로 그 통치를 증명해냅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봐, 내가 다스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갑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그래서 섬기다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때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순교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 누군가의 이웃으로서 어떤 특정한 은사와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 다양한 고민을 하고 더 다양한 시도를 하고 더 다양한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가? 나는 그것을 본 사람들로서 다시 이 사명의 부름의 자리에 반응하는 자로 여기 모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복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여러분 다시 마음에 받으시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